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다고 성경은 기록해 줍니다. 안 들은 것이 아니고 똑똑하게 듣고 그리고는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비웃음이었다는 말이죠. 이것이 바리새인들에게 가장 큰 불행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우리가 지난주까지 몇 차례 살펴보았습니다만은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비웃었던 내용은 이 재물에 관한 부분이었죠. 다른 모든 것도 못마땅했지만 우리 주님께서 재물에 관한 그 말씀을 선언하시면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이 재물을 관리하는 것은 지극히 적은 일인데 그 지극히 적은 일에도 충성하지 못하면 큰 일에 충성할 수 없다.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못하면 어떻게 참된 것에 충성할 수 있겠고 또 남의 것, 즉 재물은 남의 것인데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이미 너희가 받은 하나님 백성의 그 영광도 너희에게 주어지지 않게 된다. 두 주인을 결코 섬기지 말아라. 이런 이제 메시지를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 일반적으로는 사실 이 재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주님의 이러한 말씀 앞에서 부담감이 없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14절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러는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돈 싫어할 수는 없지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까지 너무 돈 좋아한 거 아닌가? 내가 돈을 주님보다 더 사랑한 건 아닌가? 내가 정말 주님보다는 돈을 의지했던 것은 아닌가? 하고 주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정말 내가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것이 바른 태도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주님께서 하시는 이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것을 비웃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 틀렸다. 하나의 가치도 없다. 들어줄 만한 하나의 가치도 없다. 그런 자세를 바깥으로 탁 표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놀랍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바리새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열심을 보이십니다. 이제는 좀 더 직접적으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비웃는 바리새인들을 아마 돌아보시면서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자신의 의를 그렇게 주장하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너희는 사람 앞에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신다.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라고 직접적으로 지금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원래 이 바리새인들은 그 바리새 운동이 좋은 뜻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라고 하는 그 반성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죄에서부터 분리되자. 그래서 이 바리새라고 하는 말 자체가 죄에서 분리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서 죄를 멀리하고 살아보자라고 했던 이 운동이 점점 모든 민중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호응을 얻게 되고, 그래서 그 운동의 깃발을 들고 서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이 중심 인물들이 되면서 그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대한 종교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을 쥐었다 폈다 할 만한 그런 권세자들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렇게 저렇게 세칙을 정해서 누군가를 향하여 정죄할 수도 있고, 누군가를 향하여 저 사람은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의인이다 라고 하면 온 사회가 그를 의인으로 인정하는 그런 위치에 서 있다가 보니까 점점 더 이들은 오만해지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 자신들은 저 세리들이라든지 다른 율법을 범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의롭다라고 자처하고, 기도할 때 심지어는 하나님, 내가 저 세리들과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런 따위의 기도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드릴 정도로 정말 자기 자신들이 굉장히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들이 그렇게 의를 추구하게 했던 것이 결국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초점이 하나님에게 있었던 것이 아님을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는 거지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그렇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했다라고 한다면 전혀 다른 국면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다가 보니까 결국은 위선자가 되고, 위선자가 되어서 사는 것 자체가 괴롭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스스로 설득하고 속여서 양심의 가책조차 느끼지 못할 정도가 되어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적 열심은 있습니다. 엄청난 열심이에요. 그런데 그 열심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그것이 권력이 되어서, 그래서 이 땅의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사람들 앞에서 명예를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동기, 다시 말하면 그 마음의 욕심이었는데, 자신들의 마음 앞에 정직하지 않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들의 마음을 안다, 너희들이 초점을 하나님께 둬보아라, 사람들에게 두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해 보아라, 하나님을 의식하면 너희들 마음이 얼마나 추한지를 알게 될 것이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열심 있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율법의 열심이 하나님을 위한 것도 아니고 율법의 열심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복종하지 아니하는, 그것도 힘을 써서 복종하지 아니하며 자신들의 의만 세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어떻게 된 게? 바리새인들이 열심을 내면 낼수록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까지 더욱 지옥 백성이 되게 하는 사람들, 이들이 바리새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불행한 사람을 돌이키기 위하여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들으면 아마 이들 가운데서 골방에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는 위선자였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는 너무나 돈을 우상으로 삼았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종교적 권세를 누리려고 이런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 하고 애통하는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주님의 이러한 말씀들을 조금도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선포되는 주의 말씀 앞에 심각한 고민을 하면 그 말씀을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 픽픽 웃어야, 이거 있네, 이래야, 그래야 자신들이 예수님보다 더 윗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자기들보다 더 높은 선생을 인정하기 싫은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주의 말씀을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한 마음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스스로 점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재정에 대한 청지기 문제가 이야기 나올 때 그 말씀에 거부감이 드는 이유는 우리 속에 돈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거슬려지는 일이 일어날 수 있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방탕한 삶을 살면서 그것을 행복의 한 분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방탕한 자에게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되게 되면 그것이 굉장히 거슬리는 말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이해관계가 얽히고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나는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에게 용서하라,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대단히 거슬리는 말씀으로 들려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극복해야 합니다. 주여, 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자가 되도록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 거리낌을 극복하고 주의 말씀 앞에 자신의 마음을 낮추는 이들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불행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들을 수 없는 교만한 마음. 이제 주님께서 보다 더 직접적이며 더 심각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 그래서는 안 돼, 너 그 잘못 참 그 좋지 않은 버릇이야, 이런 정도가 아니라 생사가 달려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말씀을 해줍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아마 이 바리새인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 그럴 때는 구약 성경을 말해요. 율법과 선지자들 보통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구약 성경을 말하지요. 그런데 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사실 말라기 이후 오랜 세월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보다 조금 일찍 등장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때까지가 율법과 선지자의 때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율법과 선지자, 즉 이 구약의 성경 말씀은 그 메시지가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단 말입니다. 모세의 율법도,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보지 못했던 모든 선지자들도 그 초점은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성경 말씀은 다 나를 말하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주님에 대한 가르침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세례 요한은 전날의 그 모세나 선지자들과는 달리 그리스도를 눈으로 직접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 이 사람이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리고는 이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가 끝이 나면서 이제 율법과 선지자를 통하여 끊임없이 예언해 왔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등장하였으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모두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도들의 증거도 다 복음이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침입한다, 당당히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하고 기재기해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이 모세와 그리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리스도가 나요, 나를 통하여 이 복음을 통하여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의 귀를 틀어 막아버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고 비웃어버리면 율법에 아무리 열심히 있었어도,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나는 내 양심에 거리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아무리 그래도, 온 세상이 의인이라고 추앙을 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들을 귀 가지고 있는 자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내 마음밭에 뿌려질 수 있는 그런 옥토와 같은 마음들이 될 수 있기를, 그렇게 주님 앞에 소원하고 그런 사람이 되고자 주의 은혜를 늘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행복과 불행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이 분열 왕국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원래 통일 왕국에서 첫 번째 왕이야 사울이었지만 나중에 솔로몬이 타락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통일 왕국을 우리나라 남과 북이 갈라지듯이 남북으로 갈라놓기로 결심을 하십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요. 하나님께서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새 옷을, 깨끗한 새 옷을 입고, 그리고는 이 여로보암을 만나서 자신의 겉옷을 벗더니만 쭉쭉 찢어요. 12조각을 내버리더니 그 중에서 하나 둘 세워서 10개 조각을 그 여로보암에게 탁 안겨주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10지파를 맡기고 이 10지파의 왕이 되게 하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내가 전하겠소, 잘 들으시오 하면서 외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마치 모세하고 함께 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다윗을 견고하게 한 것처럼 내가 너를 견고하게 하고 너와 너의 후손들이 계속하여 10지파의 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약속이었지요. 그리고 그는 정말 놀랍게도 10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왕이 되었어요. 권력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그 엄청난 그런 복을 그가 받았지요. 그런데 그에게 시험이 하나 옵니다. 안식일이 된다든지 절기가 되게 되면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남왕국에 있는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에 가서 제사들을 드린단 말이에요. 안식일마다 그리로 몰려 내려가고 절기가 되면 다 그리로 내려가고, 그러니까 불안함이 엄습해 오기 시작하지요. 야, 이러다가는 내 백성이 전부 남왕국으로 다 가버리고 말겠다. 저 남왕국 예루살렘에 가서 솔로몬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것 막아야 되겠다. 그런데 막을 명분이 없구나 생각하다가 그가 고안해낸 것,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서는 단과 베델에 설치하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의 조상을 이집트에서부터 건져낸 신이시다,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왕국에 내려가서 예배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그렇게 하지요. 왜 그랬을까요? 정치적 이유 때문입니다. 자신이 자기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 손주 끊임없이 대를 이어서 그 왕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런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가 왕노릇하며 잘 살게 해주었습니다. 22년 동안이나 왕노릇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가 죽습니다. 22년 동안 그는 왕권을 아마 강화시키고 또 강화시켰을 거예요. 단속하고 또 단속했을 거예요. 왕에게 충성하라 온갖 모략꾼들을 동원해서 자신의 왕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애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죽고 그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었는데 2년이 지나서 신하들 가운데 모반이 일어나고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런데 나답만 죽은 것이 아닙니다.
여로보암의 모든 후손들 성경에 의하면 하나도 남김없이 멸절을 당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이 저주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철저하게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치적 이익 앞에서는 아주 하찮은 돌멩이처럼 여겨버리는 그런 태도가 긍휼 없는 심판이 있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아뢰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때로는 말씀 앞에 철저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실 만한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말씀 그 자체를 우습게 여기고 비웃고 조롱하고 거기에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웅변적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 같은 만물의 찌꺼기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까지 주신 그 사랑의 그 넓이와 그 깊이와 높이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입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를 부인하는 자에게 어찌 구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마다 천국을 침입한다, 당당하게 들어간다, 정복자처럼 들어간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의 말씀들은 그러면 폐기된 것입니까? 이제는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는 끝이 났고 복음의 시대가 되었고 교회의 시대가 되었고 성령의 시대가 되었고 구약이 아니라 신약, 그리고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이 주어졌으니까 옛 언약은 전부 무시돼도 좋은가? 17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17절 함께 읽어요. 시작.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지금 예수님은 복음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예수님 그분은 영원한 말씀이십니다. 율법을 반포하신 장본인이 예수님이에요.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 말씀이신 그분이 끊임없이 모세를 시켰고 선지자를 시켜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분,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율법은 1.1획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율법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구약의 율법 어떻게 읽어야 돼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러면 안식일 지켜야 되겠습니까? 구약 성경을 읽으면 제사를 지내라고 했는데,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제사를 지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으라 했고 돼지고기는 먹지 말라고 했고 선지피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럼 우리 돼지고기도 먹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아내가 의심이 되면 무슨 이상한 재를 불태워가지고 물에 타서 먹이고 그 나오는 반응을 따라서 아내가 부정했다 부정하지 않았다 그런 짓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에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제도 폐기된 적 없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완성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소나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그 방식은 바뀌었지만 제사 제도가 없어진 것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제사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배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신령한 제사,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모든 정결법, 또 모든 어떤 안식년이라든지 혹은 성일이라든지 뭐 이런 모든 절기법,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정결함을 얻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하여 주신 여러 가지 윤리적인 명령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보여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폐기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살인하지 말라, 지금도 살인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 지금도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 시대가 되었으니 간음해도 된다, 그런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도적질하지 말라, 복음 시대인 지금도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예, 그 말씀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이 폐기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를 굉장히 두렵게 하는 말이에요. 법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법을 범할 때 범법자가 되고 그 죄의 책벌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율법이 폐기되지 않았다면 율법을 어긴 자에게 임하게 되는 엄청난 형벌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지옥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지옥에 던져지는 사람들, 죄 목록들이 나옵니다. 살인한 자들, 간음한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리고 점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지옥 불못에 던져지더라. 다 계명 율법을 어긴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시대를 열어놓으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더 무서워져요. 살인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남을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였다. 율법을 어겼다, 그 말이에요. 명시적으로 누구를 찔러 죽인 적이 없지만 누군가를 미워한 것으로 나는 살인죄를 범한 자가 되고, 살인죄를 범한 자가 당해야 하는 죄의 책벌, 영원한 지옥 형벌입니다. 주님께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마다 영원한 지옥에 던져질 것에 대하여 경고합니다. 법이 살아있다는 것은 이렇게 무서워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에 보게 되면 율법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 그 앞에서, 그 법 앞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봅니다. 원하는 선은 행치 않고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나를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하며 탄식합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음이로다 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의 다른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율법 앞에서는 모두가 다 그 죄가 드러납니다.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죄의 법이요, 그리고 사망의 법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당해야 하는 것이 영원한 사망, 지옥 형벌이기 때문에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고, 모든 사람이 율법이 적용될 때마다 이 죄와 사망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이 복음,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거듭난 자가 되고, 성령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믿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법이 우리에게 적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살아있지만, 폐기된 것은 아니지만 더 상위법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복음의 법이 우리로 하여금 율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새 언약,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법이 적용되어서, 그래서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들어갑니까? 침입한다고 표현해요. 어떻게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법이 적용되는, 복음의 법이 적용되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때 마치 천국의 문지기처럼 이 사망, 죄와 사망의 법이 문지기처럼 지키고 있는데 정복자처럼 그를 밀쳐내면서 당당하게, 보무도 당당하게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처럼 자기를 속이고 남을 정죄하고, 율법으로 마치 자신이 완전한 것처럼, 종교적 열심이 그것 자체가 마치 의로운 것처럼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심지어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도 비웃고 조롱하는 그런 태도는, 사랑하는 여러분, 긍휼이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의 은혜에 대한 들을 귀가 항상 열려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 율법이 폐기된 적이 없고 그 율법이 나를 죽이지 않지만, 그러나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있기에, 그래서 우리는 남을 미워하는 살인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가 되고자 힘쓰고, 사랑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볼 때 오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할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는 내 모습을 볼 때마다 골방에서 주의 은혜를 구하면 내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지배하여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순간순간들, 영원한 기쁨의 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율법에 있어서 자기들은 허물이 없다고 당당하게 외치는 사람들이었지요. 그런데 그들이 한 짓들이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여자를 버릴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는 그 당시 사람들이 완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약자인 여성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하여 허락하시는 거예요. 고대에 여자가 버림을 받으면 돌아보지 않다가 다른 사람하고 좀 살면 전 남편이 다시 와가지고는 니는 내 마누라인데 왜 여기 있어 하고 머리채 잡고 끌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혼 증서가 있으면 이 여인이 또 다른 남자를 만나서라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일종의 약자들을 배려해주는 그런 법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면,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혼이 가능하니까, 특별히 바리새인들 중에 힐렐 학파라고 해서 가장 주류 학파에서 뭐라고 찌꺼렸느냐 하면, 이들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남자가 이혼 증서를 써서 나 싫다 하면 이혼이 된다는 거예요. 음식을 못해, 이혼, 너 나가. 왜 요즘 너 살이 쪘냐? 너 나가. 이게 다 이혼 사유예요. 왜 그렇게 못생겼어? 이혼 사유. 나는 더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어. 이혼 사유. 그래 놓고 자신들은 간음하지 않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는 율법을 냉정하게 적용하면 여자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가 간음한 것이 되고, 그 버린 여자를 또 누군가가 주위에서 산다면 그것도 역시 간음한 것이라고 얼마나 무섭게 질타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율법이 적용된다면 숨쉬고 살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교회 아니지만 때로는 큰 아픈 그런 추억을 남기고 이혼한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철저하게 율법적으로만 적용을 한다면 이혼한 사람이 다시 재혼해서 사는 것도 간음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적용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간음죄에 관한 부분은 재혼의 문제가 아니라 재혼한 적 없고 그냥 지금 살아도 마음속에 지나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었어도 그는 간음죄고, 내 마음속에 탐욕을 품었어도 이미 십계명을 어긴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냉정하게 적용을 하면 누가 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만일 아픈 추억을 가지고 이제 새롭게 재혼한 사람이 있다면 아마 성령의 생명의 법은 그를 이렇게 권할 것입니다. 너에게 뼈아픈 과거가 있느냐? 그렇다면 나에게 다 맡기고 이제는 다 잊어버려라. 나도 다 잊어버린다. 이제 네가 새 가정을 가지고 사니 성실하고 바르게 서로 사랑하며 부부의 대의를 지키며 살려무나. 그렇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냉정한 율법을 들이대지 아니하시고 생명과 사랑의 법을 우리에게 제공하여 주시며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두 팔 벌린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앞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옷깃을 여미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품 안으로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양심으로도 우리를 스스로 돌아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는데 완벽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앞에 어찌 우리가 죄인 아니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적용하시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을 침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주의 말씀 앞에 귀를 열어서 주의 말씀이 복음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